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로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 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516장입니다. 516장입니다. (25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혼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저희가 잠언을 나누면서 전반부 앞부분에서 가장 강조했던, 가장 많이 나누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언어였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지혜, 어떤 것이 지혜로운 말이고 또한 어떤 것이 어리석은 말인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경계하고 또한 지시하고 가르친 그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나누었더랬습니다. 한동안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이 잠언 25장에 들어가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가나안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근처까지 왔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정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약 2년 만에 이 가나안까지 왔다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파마다 한 사람을 뽑아다가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10 정탐꾼의 이야기를 그 정보를 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심지어는 돌을 데려다가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민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40년, 38년을 더해서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신 것이지요. 말 한마디의 힘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바로 그 교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은쟁반에 금사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참 말이 매끄럽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야,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쟁반에 새긴, 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 귀한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을 하는 비결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살다 보면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말로 싸우는 거죠. 말싸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싸움이 될 때가 언제냐? 가족들과도 또한 이웃과도 이것이 크게 번질 때가 언제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급할 때 그런 거예요. 급할 때.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말을 할 때 3초만 참아보라고. 화가 날 때 3초만 기다려서 말해보라고. 그러면은 그 결과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다 화가 납니다. 우리도 욱할 때 있어요. 아니 바보라서 욱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다 한성질 하시잖아요. 이면서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욱하는 게 삶에 기본적으로 장전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욱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서둘러 나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서둘러 나가는 게. 서둘러 나가다 보니까 급하게 나가서 아직까지 생각도 정리하지 않고 아직까지 마음도 다스리지 않고 나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투게 되는 거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은쟁반의 금사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템포 늦추는 3초 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말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말은 누설하지 마라. 다투거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말은 누설하지 말라. 여기에 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변론만 하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변론만 하라 그러는 것은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죠.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를 공격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예요. 물론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억울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답니다. 밝히고 난 다음에 나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나아가면 더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싸우다 보면은요 번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싸우다 보면 번져요. 둘이서 싸우는 것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둘이 싸우다 보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온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항상 두 사람이에요. 항상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편이 되다 보니까 더 일이 커지고 어려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주위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지혜냐? 내일은 내일에서 그치는 게 지혜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의 은밀한 일, 내가 알더라도 누설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말은 더욱더 정제되어지고 우리의 말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그랬어요. 앞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것, 참기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남을 기억하는,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이 합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 합당한 말이라 하는 것이 그저 다투고 싸울 때 이야기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야기하는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거나 또한 반박할 때 쓰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로서 물론 공격해 들어오고 할 때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합당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될 것이냐? 기억하며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서로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세워가며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임을 기억할 때 오늘 말로써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말, 입술의 이야기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가 주님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